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이웃 초청잔치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첫 걸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최고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재물과 욕망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가 인생의 승부수를 걸 때 결국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그룹 있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을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없죠? 네, 한번 틀어볼까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 정주영 이봐 해봤어? 명언 중에 하나죠. 또 불가능하다고 해보기는 했어? 이런 명언을 남기신 분이잖아요.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시련은 있지 실패는 없다. 이런 말도 남기신 분이잖아요. 정주영 회장에게는 8남 1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 중에 장남이었죠. 정몽필 회장님은 46세에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죠. 사남이었던 정몽우 회장님은 1990년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우울증을 앓았고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남이죠. 정몽환 그룹 총수였던 정몽환 회장님은 현대그룹 본사 사옥에서 투신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죠. 제가 그때 조금 이후에 제가 종로에 좀 살았었잖아요. 인사동에. 그래서 그 앞을 항상 지나다녔어요. 그때마다 제가 봐요. 아, 여기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던 현대그룹의 총수께서 거기서 떨어지셔서 인생을 마감했고 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씁쓸하기도 하고요. 한편 또 저의 책임감이 있음을 제가 느꼈다는 거죠. 왜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책임감이 느껴졌다. 웃기죠? 내가 그분을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제가 책임감을 느껴요? 그런데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야사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길래 제가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잘 안 나와요. 야사인 것 같아요. 내 생명을 6개월이라도 연장시켜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내 생명을 죽기 전에 6개월이라도 연장시켜줄 수 있다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요.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세상에 생명을 6개월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세계 최고의 권위자도요. 세계 최고의 의사도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인생이 흙으로 돌아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재산들을 남겨놨지만 결국 여러분들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아무도 그 재산을 어깨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또 한 사건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삼성그룹. 최고의 부자잖아요. 그 그룹의 막내죠, 막내. 이건희 여장의 막내딸 이윤형 씨. 그가 미국에서 자살로 26년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언론에서는 처음에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이런 보도가 조금 나오다가 결국 수정이 됐죠. 수정이 됐죠. 결국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언론에 보니까 이 이윤영 씨가 죽기 전에 남겨둔 재산이 2,200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200억. 그 2,200억도 그 한 인생을 자살로부터 막아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돈도 그 한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의 총수의 막내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요, 결국 이와 같은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돈과 재물은 우리를 결코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결국 거기에 멸망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의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것들을 귀중히 여겨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이런 사랑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인간이 의지하는 그 사랑조차도 결국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해도 결국 그 속에는 인간 본성의 이기적인 욕심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그 부모의 사랑도 결국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세연이 왔어? 우리 세연이 할머니가 오셨네. 오셨어요? 우리가 믿은 그 부모 간의 사랑도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천안함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천안함 사건. 사실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천안함 사건 때 목숨을 잃었던 신선준 상사의 이야기예요. 그의 어머니가 30년 만에 신선준 상사에게 나타났다. 이 어머니가 30년 전에 이 신선준 상사와 그의 누나를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30년 동안 잊어버린 채 지내다가 이 신선준 상사가 천안함 사건을 때문에 죽었잖아요. 뭐가 나와요? 사망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30년 만에 이 어머니가 그 보상금을 타겠다고 짠짠짠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요, 싫어? 30년 만에 나타나 죽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돈을 노렸다고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그의 아버지 앞에 나타났어요. 그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달라고 해서 5천만 원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요, 이 신선준 상사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모금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5억이 모금이 되었는데 그 중에 2억 5천을 달라고 이 어머니가 법원에 소송을 했다고 해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받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들이 결국 자기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 사랑조차도 완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저 다른 종교 중에 하나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자비를 많이 베푸는 그런 종교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도 그런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든지 주변 이웃들 돌아보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벌써 한 2년 넘었네요. 이제. 처음 이제 이 동네 신도림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게 되고 그 정도 알았지만 그리고 이곳에 이제 터를 잡고 우리 그 당시 우리 조미양 의원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가지고 함께 청소하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봤고요.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보고 그러다가 우리 의원님이 이제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같이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제가 이렇게 취지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일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진정성이 있잖아요. 진심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하고 그렇게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정말 그렇지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교회가 선행을 하고 지역사회를 돕고 섬기고 쌀을 나누고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와 좀 불교를 좀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불교를 비판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제가 또 목사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제 스스로 한번 비교 종교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기독교와 불교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다른 종교는요, 불교는요, 자기 스스로 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참선하면서 내 스스로 도를 연구하던 중에 연모하던 중에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가 깨달아지는 그 단계를 성불이라고 그러죠. 성불. 도를 터득하고 성불의 단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도 6년간의 고생 끝에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자기로부터의 이 도, 자기 스스로 도를 깨닫고 성불의 단계에 이르는 것. 그것은 결국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할 수 없는 악하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 갓난아기 태어나서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보면요. 결국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요. 취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은 욕심 가운데 거해요. 저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상 악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돈은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으로부터 기독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인간으로부터 나온다면요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완벽하다는 인간조차도 저는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을 발견할 그런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도를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세상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이라는 생명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려면요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알아야지 기독교를 알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힘으로 힘입어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다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으로부터 나온다면은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완전한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에 합당하다.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 오키나와로 가요. 일본 오키나와. 일본 오키나와로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봉사하러. 네. 봉사하러 가는데, 일본이 참, 기독교가 전파되기 어려운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일본은 집집마다 다 신이 있어요. 네. 집집마다 다 신이 있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몇만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도 자기들이 섬기는 수만 가지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가서 이제 일본에 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은 그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는 너의 신을 섬기고 나는 나의 신을. 그리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그렇지만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유일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 그 하나님 한 분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는요, 육과 영으로 이루어져요. 육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요.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요. 영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이 영생함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영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 나와서 좀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고요. 또 함께 성도의 그런 신앙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기쁨을 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인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생의 방황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